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 주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 크고 작은 화면을 통하여 또 크고 작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그 처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모든 사람들의 삶에 걸어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주님, 예배를 드린 모든 현장들마다 걸어 다니시며 똑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영원하신 기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곳을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하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광고한 것처럼 당분간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주일 예배 2부, 3부, 4부는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되고요. 이 예배를 미처 드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1시 반 이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여성 예배는 진행하지 않고요. 수요 부흥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에만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렛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시계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백성들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담만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치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승리를 경험했던 사울 왕, 아마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환호성 소리에서 그런 승리를 맛보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그 후에 위기가 오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울에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라는 상비군을 뽑아서 2,000명은 자신이, 1,000명은 요나단 왕자에게 맡기고 이 적과의 경계선에 군인들을 배치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준비 과정 속에서 오늘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빅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그 전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훨씬 더 강하죠. 철과 청동이 부딪히면 철이 이깁니다. 그렇게 된 블레셋은 철로 만든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양한 무기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과 요나단만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졌을 뿐 모든 군인들은 청동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또 이 군인들의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 군인은 겨우 3,000명이지만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또 군인은 셀 수 없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언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저 군인들을 봤을 때에 그 철로 번쩍번쩍거리는 수많은 그 병거들을 보고 칼과 창을 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사기가 떨어지기에 충분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위급함과 절박함을 느끼는 군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숨을 수 있는 여러 모든 모양 곳곳마다 숨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 도망까지 가게 되죠. 특히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구절이 등장하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었더라. 이 왕이라는 존재가 그 군인들에게 아무런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강대국 블레셋 규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죠. 사울 왕도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전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리게 되죠. 아무래도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은 다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라도, 이 모양새를 갖춘 예배라도 빨리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오랜만에 수영장에 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수영장에 온 터라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수영을 시작했죠. 상급반에 갔다가 다시 중급반 코스로 내려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초급반 코스로 레인으로 와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하고 물속에서 쭉 출발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너무나 오랜만에 한 수영이라 그런지 이 호흡이 뒤틀려지고 이 몸에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팔과 다리가 리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25m를 찍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결국 이 두려움 속에 물속에서 이 호흡이 끊어질 거라는 이 두려움이 임박하자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결국은 중간에 호흡이 끊긴 채로 올라와 버리게 되었죠. 두려움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인내를 갖기보다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빨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사울 왕도 아마도 군인들이 위급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빨리 모면할 것인가 다급해진 나머지 제사를 드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마치 현장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증거물을 보자마자 현장을 급습한 경찰처럼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사무엘이 등장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 왕이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두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이여 당신은 망령되이 행동했습니다. 이 망령됐다라는 단어는 어리석다 또는 교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예배는 제사는 아론과 또 레위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구별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인 이 사무엘이 이 제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 구별된 일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울왕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왕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조종해야겠다. 그 은혜를 가져와야겠다. 백성들 앞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런 이 안심하기 위한 어떤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한 거죠. 문제는 그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에게 했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전쟁은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숫자, 능력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보면서 마음이 다급해져 버린 것이죠. 물론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왜 이렇게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사울왕에게는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시계 소리가 치칵치칵치칵 그의 마음을 옥죄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블레셋 군대 그 승리를 향한 시계 소리가 치칵치칵 울리고 있었죠.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의 시계 소리가 그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시계 소리가 치칵치칵치칵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를 통해 자기 내면에는 왕으로서 내가 실패할 수 있겠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시계 소리가 치칵치칵치칵 울려 퍼진 겁니다. 그런 수많은 시계 소리가 그의 내면 속에서 울려 퍼지면서 결국 그가 들어야 할 진짜 시계 소리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수많은 시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압박과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몰려오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재정,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치크치크치크 위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나의 한심한 모습, 나의 무능력한 모습들이 내 마음을 옥죄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 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찾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많이 체념하죠. 그래서 그냥 오늘을 즐기자, 이 하루를 즐기자, 인생을 즐기자, 미래를 꿈꾸며 무언가를 희생하고 아름다운 걸 만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 내가 파묻혀버리겠다. 그런 위기의 치칵치칵 소리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들,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성공들 우리에게 보여주며 압박합니다. 너는 저길 향해 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니? 또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죠.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 파묻히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위기의 시계 소리가 치칵치칵 울려 퍼지는 거죠. 내가 못할 거, 실패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점점 절망감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나는 분명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실패에 대한 시계 소리가 치칵치칵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 보통은 다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고 성경 영어 공부를 쭉 하죠. 그 흐름들을 파악하고 그 입시에 대한 흐름들을 따라갑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사정상 올라오기가 어려웠죠. 뭐 재정도 재정이지만 당시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부에서 찬양팀 드럼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그 찬양 인도자 형님과 이 청년부 예배에 대한 부흥을 꿈꾸며 그 해를 시작했었거든요. 정말 청년부 예배 올해 영적 부흥 일환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예배자 삶도 중요하다. 올해 나에게 맡겨준 이 예배팀 사역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마음이 편했죠. 틈나는 대로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또 주어진 사역들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 후배가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 전화 통화를 해보면 형 빨리 올라와서 공부해야 돼. 형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형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여러 사람들이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의 임기는 비록 드럼이긴 하지만 저의 임기는 그해 12월까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줄게 힘내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와 힘내라는 격려 소리가 부메랑이 되어서 제 머릿속에 치크치크치크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두려움과 압박의 시계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면서 자기 집착에 빠지게 되죠. 사울이 자기의 왕위에, 이 왕이란 자리에 집착했던 것처럼 점점 우리는 더 이상 이것만은 뺏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떠나고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불평,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사무엘 탓을 하죠. 당신이 늦게 와서 군인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블레셋 수많은 군인들이, 적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나의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탓, 블레셋 탓, 점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이 해야 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감당하게 되죠. 교만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소리와 자기 안에 울려 퍼지는 그런 두려움의 시계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지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시계소리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 하나님의 시계소리를 놓친 사울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결국은 자기의 왕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어 버렸다는 뜻을 가진 곳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할례를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내가 다 벗겨냈다, 굴러가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수치가 벗겨진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죠. 사울 왕에게도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길갈의 장소는 사울 왕이 사무엘을 첫 번째로 만났던 곳입니다. 왕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던 곳, 그리고 그의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왕이라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라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곳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또 이곳은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 세워진 영광의 자리가 바로 길갈이죠. 하지만 세상에 또 자기 안에 울려 퍼지는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계소리를 놓쳐버린 결과 왕이 세워진 영광의 자리가 왕위를 빼앗겨버리는 수치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시계소리를 놓쳐버린 결과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갈등의 상황에 있었죠.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족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죠.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죠. 그래서 자동차 중에서도 앰뷸런스만이 유일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고 이틀 더 머무시죠.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 들렸을 시계소리가 추측이 되죠. 제자들의 시계소리가 치크치크 울립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정말 친밀한 가족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빨리 가셔야죠. 치크치크. 또 그 멀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치크치크치크. 그리고 예수님 내면에서도 시계가 울렸겠죠. 그 가정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가 내가 도와줘야 할 텐데 그런 내면의 시계 소리도 아마 계속해서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 그때 비로소 그곳을 향해 가십니다. 수많은 시계 소리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죠.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시계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 주십시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용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시계 소리에 맞춰 내가 움직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기도생활이죠. 우리 안에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 앞에만 보게 하죠. 그리고 내 자신만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걸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지만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조급함의 반대말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시계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간절함으로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 걸음 내딜 때에 그 걸음은 아주 느린 것 같지만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우리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내 내면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조급함을 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적들은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적들이 저를 에워쌌는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고 도와줄 누구도 없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기를,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올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위를 둘러보며 그 믿음의 눈을 통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불평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돌파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의 시계소리가 너무나 크게 울려 퍼지고 사단은 그 보이는 것들이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많은 열등감들이 있고 무능력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 내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가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계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시계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만 보이고 나의 열등감만 보입니다. 하나님, 주저앉게 됩니다.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나 안에 재정에 대한 압박들이, 관계에 대한 압박들이, 또 미래에 대한 압박들이 나를 끊임없이 몰려와 나를 억눌러 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좌절하고 싶고 그냥 이 하루하루 삶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팽개친 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에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시계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제각제각 움직이는, 정확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무엇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제사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을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내 안에 나의 집착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먹구름이 가득하고 소나기와 폭우가 치는 이 순간에 변함없이 떠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그 구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의 때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스크로 인하여서 갈등과 싸움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또 이 상황을 위해서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그 방역에 대해서 협조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의료계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코로나로 인해 이 땅이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모든 의료진 관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법궤 안에 서게 하시고 이 사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에 어렵습니다. 아버지,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중심적으로 자꾸 해결할 것들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계 봉사자들이 참으로 많이 지쳐갑니다.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에 더 중심으로 맞추고 무엇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그 예배에 대한 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각자 삶 사는 것 동행하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굳건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겸손했던 그 왕이, 그러나 자기 안에 몰려오는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점점 그 두려움이 집착하게 되고 그 실패와 두려움의 시계 소리에 제깍제깍 울려 퍼지는 소리에 집착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 집착에 빠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교만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위기와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좌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그런 간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 주님만을 붙잡으려는 그 믿음의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단어들 하나하나마다, 기도의 소리 하나하나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움들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히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 한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또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